오늘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는 나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을 통해 아침마다 하루를 깨우고 있습니다. 잠언 17장까지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의 반대인 미련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수정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련함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로 지칭되는 지혜 없는 자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요, 미련함의 끝으로 매일 성경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죠. 여기에서의 끝은 이제 이것을 끝으로 미련한 자의 어떤 특징과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한 장 넘겨도 또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미련함의 끝이라는 이런 소제목의 의미는 아무래도 정말 가장 미련한 모습이 무엇이냐 경중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눈, 그가 바라보는 것에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대요. 여기서 앞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앞에 있는 지혜를 보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했습니다. 땅 끝. 제가 보는 성경 해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4절을 미련한 자는 눈을 한 곳에 두지 못함으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보지 않고 다른 것도 보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눈을 한 곳에, 시선을 한 곳에 두어야 지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반대 의미로 얘기하면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발견조차 못하는 이유. 이 지혜가요, 멀리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발 앞에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 멀리 있지 않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고요.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정말 최고의 그 미련함은 무엇이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끝, 여기서 땅끝은 전혀 상관없는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보기는커녕 저 멀리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먼 곳을, 관계없는 것을 응시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과 동시에 듣고 다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때 하나님의 지혜도 또 다른 그것도 우리는 얻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지구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매 맺음, 신앙생활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또 구체적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에 또 훈련을 통한 나의 개인적인 성숙들, 이 신앙의 좋은 열매들,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맺어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결정적인 삶의 패턴,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력. 오래 참음,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눈앞에 있는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고 다른 것을, 땅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또 신약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은 많은 인물들, 그들이 특출나게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들이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땅끝이 아닌, 관계없는 것이 아닌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우리의 태도, 이 선택이 정말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 지구력, 인내하며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때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인내하기 힘들고 변하는 것 없는 것 같고 또 때론 하나님 듣고는 계신가 라는 마음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땅끝을 바라보지 않고 오래 기도하며 끊임없이 간구할 때에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지혜의 명철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 믿음의 귀한 열매를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각자 나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사람의 변화, 그 가정과 직장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미련한 눈과 같은 다른 것을 바라보며 희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끈기 있는, 인내 있는, 지구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내하며 오래 참는 기도와 그 지혜로운 손길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내하며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고 분주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희망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이곳에 모인 구리 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